오늘의 강론 제목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다. 그래서 가정을 처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입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는 깨어지는 가정,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깨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돌보시느냐. 그래서 오늘의 주보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화분이 깨어지는 것처럼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주보의 그림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자,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에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 하는 말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세우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가정이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서로 간에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더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될 그런 가정이 이제는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변명이 되고 책임 전가가 되어지고 서로 간에 내가 잘났니 네가 잘못했니 이런 모습에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두 가지의 가정, 두 개의 가정,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삭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이 관계를 통해서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2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을 쓸 때에 이 글의 저자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은근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생기는 문제인데,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에서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 두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이삭이 에서를 부른 이유는 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자를 통해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이제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하려고 할 때에 또 다른 아들이 있죠. 야곱이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야곱에게 해당되는 거였는데, 이삭은 그 야곱을 제외하고 에서만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만 편애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또 언약을 기억했다고 한다면은 야곱에게도 축복을 하고 또 에서에게도 축복을 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은밀하게 에서를 불렀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던 그런 이삭의 마음이 있지 않았었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가정에 편애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냐면 무려 4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조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이삭은 지금 자기의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축복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제는 넘겨주는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일을 하는 가운데 이삭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금 중심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건데 그 중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에게 축복하게 하라. 음식이 맛이 없으면은 축복 안 하겠다는 거죠.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전하는 건데 나를 위하여 내가 맛있게 먹고 영적인 일을 너무나 세속적인 걸로 만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말씀 창세기 25장에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엄마 뱃속에 쌍둥이 둘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죠.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게 먼저 나오는데 온몸이 붉다라고 해서 에스라 이름을 짓게 되고 그 다음 동생이 따라 나오는데 형의 발꿈치 잡고 따라 나오기 때문에 야곱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어쨌든 형 동생이 있는 가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것을 잊어버렸는지 무시했는지 그래도 장남인데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편애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두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진 가정의 가장 첫 번째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게 될 때에 이미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리브가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러 나갔을 때에 이제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라고 하면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말하고 있는데 리브가는 가정의 엄마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먼저 누구를 만나 이야기했어야 되냐면은 이삭을 만나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을 놓고 같이 이삭과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꾸미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염소떼에 가서 그래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 갖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쓰므로 인해 가지고 빙빙 둘러서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는 이루어져요. 어쨌든 결과는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관계로 인해서
사람은 그만큼 고생을 하고 빙빙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나마 야곱은 좀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나요, 그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버지가 나를 만질 텐데 내 몸에는 털이 없고 형은 털이 많고 그 당연히 알 텐데 그럼 내가 아버지를 속이기 때문에 나에게 저주가 있을 건데 라고 말하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등장하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에 그 일은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을 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명분이 뭐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가장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은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거짓을 행하면서 그 저주는 내가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저주는 내게 돌리니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이후로 리브가와 야곱은 더 이상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제 도망을 가고 난 그 이후로 봤다는 기록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이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저주는 내게 돌려라.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저주는 우리가 받겠다라고.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나는 이 제품과 관계없다고 할 때 그 죄는 우리가 담당하겠다고. 흔히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도는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게 될 때에 그 가정에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네요. 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해서 나에게 맛있는 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시켜서 염소 새끼를 데려가다가 빨리 이제 음식을 해주니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다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 입장에서는 형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그 축복을 가로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이게 참 빨리 왔네 하니 하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거짓을 말하는데 누구를 끼워였습니까? 하나님을 끼워였습니다. 이 완전 영적으로 흔히 말하는 콩가루가 된 거예요. 거짓을 말해도 하나님의 이름까지 파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 가정은 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미워하죠. 심지어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름 자체가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기도 했지만은 그는 에서의 사사건건 발꿈치를 잡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그냥 사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장자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서가 있는 것처럼 팥죽 먹고 넘겨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한 거겠죠. 하지만
에서는 이미 그 말로 인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뺏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실제 아버지가 주는 그 축복마저 빼앗아가니까 마음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죽이리라.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들이 각각 다른 자녀를 편애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제간에 칼부림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거의 집안에 막장 분위기를 보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아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이었는데 결국 고향 땅에 돌아오는 데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가정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깨어진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붙으시게 되는데 창세기 33장에 가게 되면은 회복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 동생을 주고 싶어 했던 에서가 20년이 지나 야곱이 온다는 말 듣고서는 무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밤새도록 약복강가에서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고 난 다음 날 둘이 만나게 되었는데 뭐라 표현합니까?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이지만 그 깨어진 가정을 누가 돌보시느냐?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이지만 누가 그 가정을 끝까지 지탱해 나가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지탱해 나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전제는 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어지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깨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돌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호세아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말씀하시는데 처음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왕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그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그건 돈으로 사라는 말이에요. 노예시장에 나와 있던 그 음란한 여자. 3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고멜이 임신을 했는데 과연 이 아들이 호세아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은 음란해요. 음란의 뜻이 뭐죠? 한 남편, 한 아내의 아내거나 남편이 아니라 또 다른 관계를 가지는 그러한 것을 음란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고멜이 임신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들어가니까 또 임신을 했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했다. 로루하마. 로자가 들은 말은요, 부정입니다.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루아마라는 말은요, 긍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루아마를 낳고 난 다음에 또 임신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로암미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멜을 데려왔는데 틈만 나면 나갑니다. 틈만 나면 집을 벗어나게 되고 틈만 나면은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을 낳다 보니 이 아이들도 전부 다 음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 고멜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금 이런 것들을 막 섬기는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가정은요, 시작부터 깨어진 가정입니다. 깨어진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우리 호세아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로암미, 로루아마, 이스라엘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도 아니고 한 그런 음란한 자식을 낳은 그런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무너지고 긍휼이 없고 한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정의 좀 더 큰 개념인 한 나라를 다시 돌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이런 가운데에 어떤 가정이 바른 가정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요즘 이혼이 흔합니다. 더 이상 이혼한 것이 흠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TV 프로그램에도 돌싱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즐기는 그런 문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갈라서지 말라.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가 서로를 구속한다면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갈라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을 이번 주에 보다가 진돗개에 대한 내용을 잠시 보게 되었는데 정말 충성심이 강한, 그래서 미국의
한국에서 입양해간 흑구 검은색 진돗개가 이 집에 나타난 흑곰을 상대해서 물리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개들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수컷, 암컷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사람은 제3의 성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큰 벌을 받으려고 악한 짓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한 이유는 서로에게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 또 다른 관계를 갖지 않도록 하는, 그걸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른 가정이고요.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갈리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요,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외도하는 것 외에는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충실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 바른 가정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자, 이거는요,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결혼할 때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신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믿는 여자와 믿지 않는 남자가 결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경우는 지금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형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교회 가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신앙이 다르잖아요.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럴 때는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걸 좋아하면은 그를 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신앙이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라도 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가 믿음이 있고 남편이 믿음이 없다고 할 때에도 역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관계를 통해서 혹시라도 남편이, 혹시라도 아내가 구원받게 되는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환상을 보게 되죠. 자기가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가서 놀란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저 사람이 왜 천국에 와 있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천국 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 사람이 안 보이지? 세 번째, 내가 천국에 와 있네? 이 세 가지를 놀랬다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서로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하지는 말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믿음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걸 이유로 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하여 혹시라도 구원받을지 알 수 없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빛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모습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참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요. 그런 부모를 존중하고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믿는 자녀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절에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지 안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죠.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기도하지만 그 자녀들이 자기들의 심정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장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다고 할 때 이 부분입니다. 한 명 하면 우리 성도들 다 생각해 보면은요, 가정마다 너무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이 드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힘이 드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힘 안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지나면서 우리 장집사님 올렸던 글을 보면은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는 그런 글이 있어서 아침에 차 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들어보면은 장집사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울고 싶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혹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제 갈 길대로 떠나는 자녀들,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시기를. 밖에 있는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몰랐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다가 예수님 안 보이면 구원 못 받은 거라는 그런 이상한 말도 있었습니다. 이 그림 보는데 뭐 예수님 보이고 안 보이고 그게 무슨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어떤 러시아의 한 사진작가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가다가 그냥 그게 기도한 거죠. 나한테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런데 마침 손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찍으라는 그런 이제 음성이 들려서 찍었어요. 그냥 눈이 와가지고 녹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찍었는데 찍어 현상시켜 나가서 보니까 처음에 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여기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희한하죠. 처음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근데 한 번 더 예수님 보고 나면 그다음부터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희한하게도. 근데 그 밑에는 글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이 글도 희한하죠. 그리스도는 뭔 글이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여.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깨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림 가운데 정말 웃음이 나오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미소 띄는 그림이죠.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가정. 우리 누리 성도의 모든 가정들마다 이게 서로 간에 웃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볼 때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힘들고도 어려운 상황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명 한 명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는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가정을 세워주셨고 때론 그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또한 이 시간도 무너져 있는 많은 가정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